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란 얘기 얼핏 들어봤죠?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은 당시 새롭게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는 자들이 362종의 견해 혹은 62종의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 사문을 우리가 이제 육사외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교재에 보면은 이 상황을 seeding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seething. 내가 왜 이것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때 굉장히 특이한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그 사상들이, 철학들이 그냥 물이 펄펄 끓듯이 인도 전역에서 펄펄 끓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처님 당시에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무르익은 시대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라한이라는 말, 오온이라는 말, 사대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개념적인 단어들을 불교화시킨 거예요. 비쿠라는 말도 그렇고 그 나라는 스리랑카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 우기가 되면은 눈앞에 안 보여요. 한국에 비하고는 이 정말 어나더 레벨이라 그러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기만 되면은 전부 아무것도 못하니까 동굴 속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명상의 용어가 오리지널이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적으로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다 거부하고 하나만 남겨놓자. 숨만 남겨놓고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수행법이 뭐냐 하면은 그 선정 수행법이었잖아요. 프라나 수행법, 호흡 수행법. 그때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그게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수행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타르타 보디사타도 그것을 수행했었고 그것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평온한데 그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고통이 시작됐을 때 시타르타 보디사타는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법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보리수나무에 앉아가지고 관찰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윗바사나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 시대에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사상가, 지식인이라면은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면은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왔던 우리 교수 스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나라는 거지도 철학을 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스리랑카도 거지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축원을 해요. God bless you 이런다니까 거지들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조금 아까 이게 핸폰을 이렇게 던져놨어요. 이렇게 놓으려고 딱 놨는데 놓는 순간 뭔가가 영상이 클릭이 돼가지고
내가 클릭도 안 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초반부의 내용이 신선해가지고 내가 이제 끄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이 유튜브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정말 불교식을 한 소식을 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일단 그 배경이 뭐냐면 양자역학, 반야신경, 끌어당김 그거를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초반부는 신선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역시 한계는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그거를 이 반야신경이라든가 불교의 교리 공부를 확실히 한 거야. 그리고 경험에 의해 경험을 했고 그걸 일상에 적용해 보면서 어느 정도 체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이나 우파니샤드 또 거기에 반야신경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회통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나는 마지막에 가서는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 저거 우리 교리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은 그 불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이제 부분적인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도달한 게 뭐냐 하면은 대상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린 그거 있잖아, 우백화. 그렇지. 또 내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 또 그 영상이 그냥 뜨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를 찾아서 가질 않아요. 뭐 이렇게 툭툭 들어온다니까 내 인식권에 동시성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건 내 들어가 보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두뇌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뇌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 뭐 자기가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뭐 평생 연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내가 이거는 들어가 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왜 안 들어가 봤냐 하면 이제 뻔한 것 같아 갖고 두뇌 얘기하는 건 뻔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부처님이 이미 다 얘기해 놨는데 그거 이해만 하면 되지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난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메타하고 사띠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한 그 결론이 우리는 그냥 한 번만 해보면 그냥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 같은 거를 굳이 뭐 이렇게 내가 설명을 별로 안 하잖아요. 메타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에디슨님이 전기를 발명을 했잖아.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5만 가지 휘황찬란한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이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우리는 그냥 이 멋진 전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요즘은 전등도 엄청 인테리어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인테리어 시대거든. 근데 굳이 내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에디슨님이 해놓은 거를 가서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지금 AI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굳이 그 A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를 나는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책을 한 권 썼다. 이러면 난 그걸 꼭 읽어봐야 돼요. 왜? 이 사람 평생의 그 경험이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붓다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500생을 어떻게 하면 고통 소멸에 이를까만 연구한 거지. 응? 뭐 한 생이 아닌 거야. 500생을. 그렇게 해서 그 축적된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고통 소멸에 이르는 그 모든
방법을 총망라한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그 중에서도 압축하고 압축하면 바로 이 사띠지. 관찰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붓다의 그 유언이기도 했어요.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향해서 분투 노력하라. 및 사띠로서 사띠를 가지고. 그게 마지막 그 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메타 클릭 수가 아주 현저하게 적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근데 그거는 난 속으로 그래. 이 메타 클릭해서 보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열매를 먹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메타 전문가였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이 메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감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메타만 한번 그 한 세트 축원을 하고 나잖아? 그럼 그냥 다 해결이 돼. 우울증도 해결되고 분노도 해결되고 짜증도 해결되고 그리고 뭔가 이치가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고 사는구나. 자기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굳이 메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요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나는 그냥 먹어라. 그럼 그 향기와 달콤함에 그냥 그뿐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바로 그 단어가 적용된다는 거죠. seeding. 뭔가 더 있어야 돼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의식계가 지금 비등점을 향해서 들들 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허투루 안 하더라고. 그냥 대충 한마디 두 마디가 아니라 어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내가 정말 이 고통을 이게 뭔지 고통을 소멸하고 이게 뭔지 정말 알고 싶어서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더라. 이런 걸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최일선이라면은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수준도 동시에 확 업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것이 그냥 현상이 아니다. 전체 대중들이 한꺼번에 의식이 올라가는 이 의식 성장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구가 처음에는 멸망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싹 없어지는 그런 설이었어요. 2012년까지는. 근데 그 2012년에 지구 멸망설이 막 있었는데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별 큰 변화 없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인류가 스마트폰이랑 이런 그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대중의식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플랜이 좀 바뀐 거죠. 대멸종에서 대변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보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근데 적용했을 때 그 막바지가 어디냐 하면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막힐 거란 얘기예요. 거기 뭐냐, 나를 놓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게 어디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 부처님도 그러셨거든. 보디사타로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자, 시타르타 보디사타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그래도 해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했어? 그때 보리수나무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봐. 근데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압박해오는 고통이 여러분 말대로 장난이 아니거든. 그거는 나가 있는 한은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가 그러잖아. 육감각 세계의 의식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 거기에는 해결이 없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결국 그 마지막 단계, 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본 그 마지막 단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 나를 놓는 수밖에 없다. 그때 자기네들 모르지 나를 어떻게 놔야 하는지. 그때 이제 윗바사나의 육인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두두두두둑 다 대중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깨달음을 얻고도 해야 하는 게 이 메타거든. 부처님 가르침의 두 날개가 뭐예요? 자비와 지혜거든. 응? 이 지혜는 통찰지로서 삶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윗바사나 사띠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지혜 제일인 사리불 스님이 그 메타의 대가였다는 것은 지혜와 자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양날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메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여러분이 메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줘야 되고 지금 여기에 소개하는 그 7월 메타 수행자는 그 50대 남성분인데 이제 그 719 수행 기록에 총평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저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딱 맞춤 수행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현실의 코너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수행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상근기야. 뭐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고 직장에도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굉장히 우리 시대에 그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저 탑 10% 같지 않게 탑 10%는 완전히 물질에 침몰돼가지고 부패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단계거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산층 내지는 중상층은 아직 도덕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수행을 시작한단 말이지. 나한테 뭐가 문제지? 내가 자꾸 화를 잘 내는구나. 그럼 화를 상쇄시키려면 뭘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타 수행자처럼 지금 주변 환경으로부터 극도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은 육체의 건강검진 받듯이 병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즉 주기적 정신검진이 필요하다. 내게 화가 많지는 않은지, 내가 감정 컨트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과거에 매어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에 대해 적절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잘 나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의사에게 정기검진을 받듯이 자신과 공명하는 진동수를 가진 정신적 스승을 찾아 점검받고 적절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5일째 되는 날에는 5일째지만 우리 이제 1시간씩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법문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수행 딱 하는 거는 뭐 5일째면 5시간도 안 되죠. 한 4시간 정도 될 거야. 근데 5일째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 자신, 존경하는 사람, 중성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나 자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5일째 날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아주 그냥 급진적인 발전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축원하고 남들을 축원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축원할 때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종을 쳤는데도. 그 평온. 그러니까 육감각의 세계가 6개라면은 지금 눈을 감고 하나의 대상, 축원이라는 하나의 사마타 대상만 잡고 집중이 들어갔을 때 거기는 새끼란 말이에요. 이 새끼의 맛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나오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욕계에서 이 새끼 천상의 맛을 본다는 거죠. 이분들 가족은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아유 그때는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나오기가 싫어요. 직장이고 뭐고 다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나오기도 싫고 눈도 뜨기 싫고 말도 안 나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계의 여섯 감각기관의 조악한 감각적 쾌락에서 이 여섯 개 감각기관의 정보가 없는 하나로만 정보를 모은 이 세 개의 천상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꾸 욕계 감각적 쾌락에서는 멀어지고 더 정화된 마음, 정화된 삶, 또 올바름에 기초한 삶 이런 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게 새끼 천상의 기쁨은 무새끼 천상의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근데 이 무새끼 천상의 기쁨이 이 싸띠의 그 멸의 정말 통쾌하다 그럴까? 존재성 자체가 멸하는 그걸 경험하는 거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 응? 그래서 이 싸띠로 수다원을 얻으면 우리가 해탈 쪽으로 가지만 선정으로 무새끼 사선정을 얻어서 하늘을 날라도 그들은 아직도 윤회의 그 범주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번뇌의 뿌리가 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게 사선적으로 하늘을 날라도 그 집중력이 무너지면은 건강이나 뭐 어떤 뭘로 무너지잖아? 그러면 그게 다 흩어진다는 거야, 연기처럼. 그래서 다시 욕계에 태어나고, 그 눌려져 있던 업성에 따라서 다시 윤회의 그 바퀴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말한 사람들은 불교도들이 아니근데 이제 그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기가 뭔지 알 필요 없어. 전등을 켜고, 전등도 켜고 또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럭셔리한, 정신적 럭셔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욕계 탈출은 지혜순이란 말이야. 지혜순이고 공덕순이고. 우리는 빨리 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초이스가 없어 여러분한테. 지금 세상을 한번 봐요. 계속해서 양극단으로 나뉘어 가거든. 서로가 죽일 듯이 미워해요. 작은 일에도 싸우고. 결국 어떻게 돼? 같이 죽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게 전륜성안경에 나오잖아. 착가와 때 시원하다 숫다. 자, 그럼 이 수행자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 수행자가 몇 달을 해가면서 어떻게 가정과 또 일상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의식이 향상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형되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끝나고 일상에서 수행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네, 유튜브 최근에 올라간 사연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건널목을 걷는데 휴대폰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보고, 그걸 들으니까 제가 완전히 표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어기는 사람, 신호 어기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항상 제3자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계속 볼 때마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습관이, 교사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보기 전에도, 바로 어제 그 전날, 화요일쯤에, 동네 주변에 담배꽁초를 누가 버려놨더라고. 그 꽁초를 볼 때마다 제가 계속 욕을 했었거든요.
이 어느 놈이 그 꽁초를 보려는 어제도 꽁초를 딱 보자마자 이 어느 놈이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 그러다가 아 맞다 맞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 버린 존재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를 축원을 했고. 이 메타 수행자의 변형 과정. 다음 영상 230에서 이어집니다. 8월 차의 명상. 메타 수행은 8월 3일에서 9일까지 7일간 매일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에서 줌으로 진행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7월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을 안내합니다. 7월 16일 일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7일간 온라인 줌으로 윗바사나 집중 수행을 진행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 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